네, 오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우여곡절,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지켜주시고 때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오늘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함께했던 또 함께 사역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그 수고와 땀과 때로는 눈물, 그 모든 봉사가 참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이렇게 있음을 바라보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 들 곳이 있어야 돼요. 어딘가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뭔가를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마음 둘 곳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딘가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둘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마음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무거울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또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 벅찬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기다 마음을 두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참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람을 찾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여기서 보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참으로 귀중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왔고, 이제 우리는 앞날을 위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동안 코로나로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는데, 하나님은 고난 다음에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례, 내리막길이 있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또 오르막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새로운 꿈을 꾸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창립 기념주의를 생각하면서 오늘 한 가지 우리 같이 함께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한번 답을 해나가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 독일 속담에 이 질문, 이 닭고랑을 만드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 이제 봄철에 여러분들이 이제 닭고랑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얼어붙었던 땅, 또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을 다시 이제 갈아엎습니다. 갈아엎어서 고랑을 만드는 거예요. 왜 고랑을 만듭니까? 씨앗을 뿌리려고, 묘종을 심기 위해서 이렇게 고랑을 만드는 거예요. 이 독일 속담에 질문은 뭐냐? 질문이란 닭고랑을 만드는 것과 같다. 이 뜻이 뭐냐면 질문은 뭔가를 시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질문은 뭔가를 새로운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답만 찾는데 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가 질문을 잘하고 또 그 질문을 통해서 좋은 답을 찾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 가지 질문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왜 사는가? 내가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나는 뭘 의지에 살아가는가? 나에게 진짜 힘이 되는 게 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내가 목회를 잘 하는 게 맞는가 하면서 마음이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열심히 하나님 사랑 전해라. 예수님 전해라. 예수님의 구원을 전해라. 성실하게 전해라. 그 답을 주세요. 그럼 또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른 거 못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 사랑 전하고 우리 예수님 열심히 전해서 이것만큼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또 마음을 추스려가지고 또 사역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늘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도대체 나는 내가 살아가는 근거는 뭐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짜 나에게 힘이 되는 게 뭐지?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그냥 살 수도 있고 막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내가 좀 더 가치 있게, 보람 있게, 뜻 있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귀한 질문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뭐 다른 질문보다도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아름다운 교회는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름다운 교회는 나에게 뭐지? 이런 질문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아름다운 교회는 나에게 뭐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소속감도 갖고 애착심도 갖고 또 여기서 정말 새로운 사명도 발견하고 또 보람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나에게 있어서 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한 가지 말씀 속에서 한번 답을 찾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또 성경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면서 내 삶의 그 높이와 깊이와 그 넓이를 더해갈 때 우리가 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는 나에게 뭐지? 를 한번 생각하면서 21절, 2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본문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의 최고이시다. 이 얘기는 예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이 능력에 어느 누구도 감히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세상에 잡신 많죠. 잡신도 많고 잡된 사상들, 뭐 희한한 이론들 많습니다. 그러나 또 이 세상에 참 잘난 사람도 많고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가 선하다고, 자기가 온전하다고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아무도 상대할 수 없답니다. 아무리 자신이 선하다고 해도, 의롭다 해도, 거룩하다고 해도 우리 예수님 상대할 사람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가진 능력, 아는 능력, 세상의 권력의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 없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주님일세계 내세까지도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은 확장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단한 사람 많아요. 이름 날려가지고 이름을 내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단 말이죠. 우리 지체 중에서 어디가 중요해요? 머리가 중요하죠. 다 머리가 시킨 대로 우리가 팔다리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이 세상
세상에 그 어느 이름보다도 가장 뛰어난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교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빼버리면 교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스 퀸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 한스 퀸은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이다. 상따라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이다. 아멘. 자꾸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세상 세속화되고 다른 쪽으로 가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갈등이 많고 그렇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면 참다운 신앙이 되질 않아요. 기독교의 본질이 예수님인 것처럼 교회의 중심은, 핵심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해요. 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을 이렇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하세요. 그들이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멋진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때 내가 복이 있다 하면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 기초예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핵심이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뭐예요? 교회에서 할 일이, 가장 중요한 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역들 많이 있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교인들이 막 흩어져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라는 사역자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어요.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라 얘기했어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항아리에 담긴 보화로 이렇게 비유를 해요.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는 깨지기 쉽잖아요. 옛날에 장대에다 돌 던지면 항아리가 깨졌어요. 그럴 정도로 그런 항아리는 깨지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 위에 그 깨지기 쉬운 항아리, 별로 잘생기지도 못하고 빛도 안 나는 그 항아리가 귀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항아리에 보화가 담겨 있을 때 바로 그 항아리가 아주 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멋있어지고 교회가 정말 존귀하게 되는 게 뭐냐? 바로 마치 항아리에 보화를 담으면 보화 때문에 항아리가 귀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라는 조직과 이 구성은 별거 아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을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있을 때 마치 항아리가 보화를 품고 있을 때 그 항아리가 귀해지는 것처럼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생각할 때 교회란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곳이 교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해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거다. 성막에서 너희를 만날 거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가장 중요시 할 일이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생각이 주님께 집중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삶, 바로 그것이 참다운 교회의 모습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바로 예수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름다운 교회는 나에게 뭐지? 라고 하는 질문에 앞서 질문하면서 첫째 뭐냐면 교회란 예수님이 중심이구나. 예수님이 핵심이구나.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것. 그래서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교회 살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교회 사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나는 안 되니까.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 만나서 새롭게 변화된 얘기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니고데모 만나가지고 니고데모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좋은 자리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었고 그런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인 지위 또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느냐? 우리 안에는 안정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각자 마음속에 안정이 있습니다. 질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내가 겉을 치장하고 꾸미고 해도 세상에 뭐 온갖 좋은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속에 이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을 만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요. 처음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난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주님 자기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왜? 주님 앞에 자기 죄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질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질성이 있구나. 내가 착한 마음을 먹고 선한 마음을 먹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가 있구나. 질성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걸 해결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제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지. 여러분, 내가 무슨 돈을 닦아가지고 마음에 수양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죄성이 있구나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누굴 찾아?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아,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귀한 복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게 그게 가장 큰 복 받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필요한 것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해결할 문제들은 해결해 주시고 또 참 도울 일을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가장 큰 복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 일을 분별하라. 그게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알면 예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찾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같으냐? 교회는 대학 병원과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대학 병원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 천사들만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아무것도 좋은 교회가 되겠죠. 그러나 정말 대학 병원 같은 그런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여러분 대학 병원에 가면 오만 질병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보입니다. 거기서 병원 원장을 만나가지고는 치료를 받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정말 우리에게 만나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생각이나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내 마음이나 내 성격이나 내 품성에 이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 보면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걸 말해라. 에베소 교회 안에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참된 걸 말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에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 늘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바로 이 마음에 가지고 문제들을 우리 주님과 함께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주님과 함께 이 마음의 문제를,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 대학병원에 가면 의사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의 만나러 가는 겁니다. 원장 만나러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는 목적은 경비원 아저씨 만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무원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간호원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의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진짜 만나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예수님의 해결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내가 쓸데있나니 내가 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필요 없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소중해지고 주님이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 다행은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만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은 다 주님이 맞이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다 받아주는 거예요. 사람은 차별하잖아요. 사람은 자기 후에 골라서 사람 상대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누구라고 다 예수님은 다 품어주시고 다 인도해 주신 분이시라고 하죠. 우리 그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우리가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를 한다는 게 뭐냐면 이 변화라는 말은 바로 그동안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님 뜻대로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로 변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살아야, 내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변화돼야 바로 그게 내 안에 행복이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마음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거기 안에 진짜 평안과 기쁨이 있다,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까?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참 행복을 알고 참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는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변화를 통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기 있는 거예요. 또 우리도 왜 아름다운 교회에 소속돼가지고 예수님을 저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여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다시 한번 예배서 1장 23절 드리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라는, 예수님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신령한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육체를 입어가지고 이 세상에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사랑도 모자라고 지혜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가 참 모자라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별로 거룩하지도 않고 이런 우리에게 이 모든 게 결핍되어 있는 선도 결핍, 의로움도 결핍, 말로는 우리가 의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의가 결핍되어 있잖아요. 말로는 우리가 사랑하지만 사랑은 결핍되어 있어요. 이런 결핍된 우리에게 충만하신 선으로,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들로 우리가 자본을 삼아가지고 우리 역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9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하심으로 예수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별로 없는 그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함을 우리 예수님에게 부으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그 충만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또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로 충만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예수로 충만하다는 뜻은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사랑이 결핍입니다. 내 자식한테 좀 더 잘해주고 싶은데, 내 남편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데, 내 아내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입에 거슬리는 게 많고 마음에 불편한 게 많아가지고 사랑해주고 싶다가도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충만해야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해야. 사랑으로 충만하지도 않은데 근데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갈등만 생기고 차라리
모름이나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정말 누구라도 다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 그 넓은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음을 달라고 받으라고 해야 돼요. 에베소 3장 18,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주님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 정말 그러면 행복하지, 그렇죠? 누구라도 눈에 별로 거슬림이 없이 다 사랑할 수 있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내가 행복하겠어. 근데 눈에 거슬리는 게 막 불편하게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결핍이 내 마음을 찌들게 만들고 살기 힘들게 만들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충만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강물처럼 우리를 덮을 때 우리 그 속에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다는 건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죠.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21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구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시도록 늘 주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건 이 사랑에 충만하다는 뜻이 또 다른 의미에서 뭔가? 그 주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녹아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재화예요, 내재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들이 내 마음 속에 녹아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녹아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내 삶이 내 삶 속에서 어떤 내면화가 돼가지고 주님의 모습들이, 주님의 것들이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 내면화가 돼요.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자체 가치관이 저 사람의 가치관은 주님의 그 말씀이 저 사람의 가치관이 돼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하면서 뭔가 겉으로 표면적으로 막 열광적이고 막 그게 아니라 그렇게 열광적이지 않아도 내 내면에 참 묵묵히 내 삶 바탕에 깔려있는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들, 그 정신들, 그 삶의 모습들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묻어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막 믿는 뭐 표시를 나타내지 않아도 내 내면에 깔려있는 그 내면화가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면화가 되는. 이 복음이 자꾸만 이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은 그저 포장을 하고 과장을 하고 막 뭔가 식을 키우고 막 그래서 뭔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법보다는 뭐 그런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작은 겨자씨 한 알이 그게 땅에 떨어지면 크게 싹이 나고 자라서 큰 가지가 뻗어도 참 새들이 깃들이처럼 되는 것처럼 작은 변화, 이 작은 변화, 이 내면화가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만하라는 건 무슨 거창하고 막 소리를 높이고 막 무슨 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래야 그게 예수로 충만한 게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조용한데 표시도비가 안 나는데 내 내면 속에 어떤 그런 주님의 그런 가치관, 그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 미국에 필 주크먼이라는 종교학자가 있어요. 종교학자가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신 없는 사회.
신 없는 사회, 종교 없는 사회, 신 없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2005년부터 한 14개월 동안 덴마크에가 살았어요. 덴마크에가 살면서 애도 거기 학교 보내고 거기 살면서 덴마크 사람들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들 또 인터뷰도 하고 한 사람을 만났어요. 덴마크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별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공무원들이 말이에요. 참 청렴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뇌물 받고 부주의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 일들이 뉴스에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청렴한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 많이 평등해요. 많이 평등해졌어요. 한쪽은 너무 잘 써, 한쪽은 너무 못 살고 그렇지 않고 많이 평등해진 거예요. 또 하나는 사회 정의가 나름대로 잘 이루어져 있어요. 사회 정의도 잘 이루어져 있어요. 또 어려운 나라를 도우지도 알아요. 사람이 뭔가 좀 품격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종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잘 살아, 괜찮아, 청렴해요, 공의로워, 정의로워요. 이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신이 없어도, 신앙 없어도 얼마든지 좋은 나라 만들어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 보면 말이죠. 막 신앙심이 대단한데, 예를 들어 이 사람 같은 데는 신의 이름으로 막 테러를 하고 말이죠. 비행기를 폭파시키고 막 신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은 차라리 오는 게 낫지.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지금. 참. 그렇게 막 열광적이지 않은데도, 이렇게, 이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복지도 잘 되고 말이죠. 그 나라를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없어져, 종교가 없어도, 이별나게 막 소리 난리 치면서 복수 떨지 않아도, 그런 종교 없어도 차라리 종교 없으니까 더 조용하게 수준 높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소란스럽지도 않고. 요즘 보세요. 종교에 보면 막 광고를 내야 되고, 사람을 띄워서 유명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난리 치잖아요. 대형 집회를 해야 되고, 유명한 강사를 불러야 되고, 이름 있는 교회들이 막 나타나야 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내야 하다못해 뭔가, 사람들이 또 오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오히려 수준이 낮아. 그 나라에 사람들이 청렴하지도 별로 않은 것 같고, 공정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게 옳은 얘기를 주장하는데 실제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궁금증을 갖고 있다가, 이 주커먼이 그 큰딸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사하고 인터뷰를 하게 돼요. 교사와 인터뷰를 해요. 그 교사 이름이 소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렇게 종교를 믿지 않아요. 나는 종교를 믿지 않아도 내 가치관은 신앙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이 얘기예요. 나는 종교를 갖지 않았지만 신앙이 내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러면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성경 말씀들이 우리의 가치관의 근본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성경의 말씀이 내 가치관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덴마크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종교인 같지 않은데 속에는 옛날에 크루츠비가 벽사리 같은 분이 얼마나 참 신앙을 강조했습니까? 그런 신앙이 지금 내면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내면에 깔린 신앙의 내면화가 바로 공정한 사회, 신뢰받는 사회, 평등한 사회, 또 어려움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사회, 예의가 주는 사회, 그런 사회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세상처럼 광고를 내고 막 이름을 내고 무슨 유명한 사람을 띄우고 뭘 해가지고 그래서 세상이 그 종교를 강조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신앙의 내면화, 말씀의 내면화, 예수님의 충만하심과 바로 그것이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우리 각자를 좀 더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가야 할 방향,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뭐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인격화, 성품화, 생활화, 예수님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 내면 속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충만하심, 우리의 충만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어려운 참 시련도 극복을 하고 또 어려운 세상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아름다운 교회가 이 땅에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임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나에게 뭐냐? 예수님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 내가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예수님으로 충만해가지고 내 내면화가 예수님으로 내면화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정말 훌륭한 시민, 훌륭한 국민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 그리고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실한 삶,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대단한 요란한 큐야 또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묵묵히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되어 나가면서 그리고 주님으로 정말 충만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 우리 창립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이유는 바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통해 변화돼가지고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이 땅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런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역은 계속 진행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받았으면 충분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주님을 만나고 또 변화받고 충만해지고 이게 계속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와 나는 무엇일까? 우리 질문을 해봤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본질, 신앙의 본질,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충실한 우리 삶이 되시고 인도해달라고 정말 주를 만나기에 힘을 쓰고 주를 통해 날마다 변화되는 삶이 되시고 인도해달라고 무엇보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달라고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주를 만나고 주를 통해 새롭게 변화되고 마침내 예수로 충만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 우리 아름다운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